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전도와 거절당함.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0인의 제자가 70인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70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따로 세우시고 어디로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실 동네에 미리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자, 전도는 누가 하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게 답이 어, 답이 한마디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성경에 주님이 직접 전도하신 예가 있나요? 직접 전도하셨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지 않고 전도하신 예가 있나요? 주님이 직접 하셨거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하신 예가 어떤 예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누가 전해 주었죠?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천사가 얘기한 거죠. 천사가 전한 예, 복음이고 천사가 전도한 겁니다. 누구에게 전도했죠? 이걸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목자들이죠.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도는 주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는 건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주님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뭐 어, 오늘날에도 주님이 직접 사람을 통하지 않고 전도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드물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조심스럽게 잘 찾아봐야 되는데 그 남침례 교단, 저희 교회가 속한 그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 어, 가장 크고 건강한 교단이죠.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SBC, 그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SBC 라이프라는 잡지가 지금도 이 이제 현재 웹사이트에서 제가 스크린샷을 한 건데요. 거기에 어떤 제목의 지금 기사가 실렸습니까? 제목을 보시면 예, 그러니까 어,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비지테이션, 방문이 어디에 일어났다고요? 무슬림 땅에, 무슬림 지역에 일어났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좀 살짝 오래된 기사긴 한데 1997년 1월 1일자 기사입니다.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여러 소식을 이 기사에서 실었는데요. 무슬림 지역에 일어난 특별한 일을 조사해서 실었는데요.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사는 이 기사 중에 첫째 이야기는 1983년에 알제리의 한 무슬림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들이죠. 같은 날 밤에 그러니까 똑같은 날 밤에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뭔가를 봤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다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꿈이 아니라 비전, 환상을 봤죠. 자지 않는 상태에서 본 게 환상이죠. 환상을 봤는데 다 비슷한 겁니다. 어떤 걸 겪었냐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그들을 이 비지테이션 찾아오신 겁니다. 어 그게 왜 성령님이라는 게 확실하냐면 그 하룻밤 만에 450명이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마을에서. 아시겠지만 무슬림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일은요 정말 잘 안 일어납니다. 저도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걸려서 두세 명, 서너 명 회심하는 거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래 사역해도 정말 어려워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근데 성령님이 직접 이렇게
꿈을 통해 찾아오셨을 때 하룻밤 만에 450명이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전도하신 게 맞죠. 이런 일이 드물지만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사건은요, 이 기사에 나온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중에 이제,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이쪽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 하나 있는데, 그 방송국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수천 명이. 이제 이건 기간은 좀 이제 꽤 오랜 기간이죠. 근데 같은 내용을 썼어요. 편지가. 서로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꿈 내용, 이제 자기들이 꿈을 꾼 내용을 거기다가 감동이 있으니까 써서 보낸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이제 꿈 내용들이 좀 그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 방송국에 편지를 썼다는 건 이 사람들 변화됐을까요? 크리스찬이 됐을까요?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그렇게 편지를 쓴 거죠. 이와 같이 드물지만 오늘날도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전도하세요. 근데 보면 이런 일들은 주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납니까? 이런 캐나다랑 한국과 같은 지역은 잘 일어나지 않고 이런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데서 기적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사역하기가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꼬투리로 이런 주님의 특별한 나타나심을 꼬투리로 이제 그런 작은 부흥의 물결들이 수십 년 전부터 이 지금 알제리와 이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분명히 주님이 직접 전도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전도는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통해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면 이렇게 파워풀하고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으신데 왜 굳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70명을 보내시고 또 뭐 파송하시고 훈련시키고 사람들한테 전도해라 전도해라 왜 그러시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 전도하는 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참조하시면 이게 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에요. 전도라는 게 별로 효과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예, 더디고 느리고. 근데 왜 굳이 사람을 통해 전도를 하실까? 왜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왜 주로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 이제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확실한 한 가지 이유는 뭐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도 살아나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예. 뭐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받는 사람들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 주님이 70명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대라는 건 이제 영어 표현을 보시면 머니백입니다. 돈주머니. 오늘날로 말하면 지갑이에요. 근데 전도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지갑을 안 가지고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가지고 가야죠, 지갑을. 근데 주님이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고, 배낭은 왜 가지고 가죠? 배낭 속에 뭘 가지고 갑니까? 뭐, 도시락도 넣고, 뭐, 정말 꼭 필요한 자기 물품들을 넣어서 가야 되잖아요. 세면도구라든지. 신발도 이게 신발이 다르면 또 한 켤레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빈손으로. 어,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가 빈손으로 가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예. 어, 자, 시간이 흘러서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어떤 지금 워딩으로 되어 있는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런 워딩으로 되어 있죠. 이때로부터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뭐 길면 1년, 짧으면 한 6개월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자, 누가복음 2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워딩이 똑같습니다.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70인을 보냈을 때 그 사건이죠.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 뭐죠? 예, 답이 nothing. 없었습니다. 라고 답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걸 채우셨나요? 네, 채우셨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면 믿음이 자랍니까? 에, 이런 경험을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실 틈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을 믿고 일꾼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걸 믿고 빈손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걸 경험해 보면 불신 같은 건 싹 떠나갑니다. 의심 싹 지워집니다. 아, 내가 이거 완전 하나님을 너무 이거 과소평가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그냥 급상승하죠. 확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전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또 뭔가요?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그럼 이제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뭔가 이제 환경적으로 변화가 오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돈도 가지고 다니고 배낭도 가지고 다녀라.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라. 이 얘기는 아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늘 그냥 돈 없이 빈손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 말씀을 이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막 거지처럼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이건 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훈련을 받거나 그럴 때 빈손으로 나가서 전도 여행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자, 돈을 가지고 가고 배낭도 가지고 가라는 건, 자, 이거 한번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가도 믿음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참석하시는 분들, 우리 특히 집사님들은 누구 돈으로 그 가는 겁니까? 자기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한가요? 어떤 가정에서는 막 세명씩네명씩 갔잖아요. 우리 이번 여름 우리 단기 선교 갈 때. 그러면 그 비용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아, 그 적지 않은 돈이 들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 합니다. 예,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내 개인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전도 여행도 가고 선교 헌금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대를 돈주머니를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지 않거나 둘 다 전도 여행을 간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핵심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우고 체험한다는 거죠. 오늘날 전도는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전도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납니까? 노방전도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예. 주로 어떤 모양으로 전도가 일어나죠? 관계 전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를 쌓은 가운데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관계 전도하는데 돈이 드나요? 돈이 뭐 거액이 드는 건 아니지만 돈이 들어요. 왜 그렇죠? 관계를 만들려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한테 밥도 사주고 또 때로는 우리 집으로 불러다가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사드리고 또 필요하면 도움도 드리고 하려면 그래도 좀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give and take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저분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지 이걸 생각하면 관계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 중간에 포기하죠. 근데 관계 전도 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하죠?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누가 채우실 걸 믿고요?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돼요. 선물도 주고 섬기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결국 관계가 만들어서 전도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또 신기한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채우시는 것도 경험합니까? 경험해요. 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죠. 어, 자, 근데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내보내시면서 보세요. 70명을 지금 내보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도 여행 나가려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나갔다가 이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있잖아요. 물론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뜨거울 거야.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도 믿음 좋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격려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가면 믿음으로 하면 잘 될 거야.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제자들의 좀 길을 죽일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마을이 모두 몇 개입니까? 도시 이름이 뭐 도시라고 하셔도 되고 마을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모두 세 개죠. 고라신이라는 이름은 여기밖에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고라신이라는 곳이 아마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주님이 전도하셨고 그리고 또 기적도 뭐 병고침이나 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도 많이 행하셨죠. 베세다는 어떤 곳이죠? 베세다 근처에서 일어난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기억 안 나세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예. 그러니까 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보리빵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베세다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뭐 유명한 곳이죠. 가버나움에서 보면 마가복음 2장의 배경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패럴리틱 그 중풍병자가 어, 지붕을 뚫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주님이 그 마비 환자를 치료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서 치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곳이 가버나움이죠. 또 주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여러 차례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 마을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직접 전도하시고, 또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는데, 자,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이 말씀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극소수밖에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전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믿지? 근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제자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 얘기를 미리 해주신 거예요. 아니, 뭐 하자고 지금 주님이 이러십니까? 뭐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나가려는
전도 나가려는 제자들에게 왜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 전에도 안 믿을 거다.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내가 전에도 이 사람들 안 믿었다. 왜 하시는 거죠? 어, 주님은 굉장히 솔직하시죠. 자, 이 사실은 뭘 우리한테 알려주냐면, 전도하면 듣고 믿는 사람보다 거절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랬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전도하면 사람들이 듣나요? 극히 드물어요.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대부분 아예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예, 노노노노노노. 그런 얘기는 그만. 보통 막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좀 대화가 되다가도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예, 논리적으로 막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이 예수님 말씀에서? 아, 사람들은 대부분 전도할 때 안 듣는구나. 대부분 관심이 없구나. 거절하는구나. 이걸 미리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거절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제가 보세요. 제가 복음을 어느 정도 잘 알죠. 제가 목사니까. 그렇죠? 전도를 많이 해봤겠습니까, 제가? 많이 해봤죠. 복음으로 사람을 설득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많이 해봤죠. 근데 제가 이렇게 노련한 전도자가 어떤 타겟되는 사람을 놓고 저분한테 전도하고 싶어요. 정말 복음을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 전에 관계도 잘 맺어두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제 말에 넘어가서 제 말에 공감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일, 사람의 힘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 힘으로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전에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 근데 변화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변화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죠? 참 이게 신비한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만지셔야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죠. 예. 어, 여러분 여기서 전도하다가 거절당한 적이 크고 뭐 큰 거절이든 작은 거절이든 당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전도했는데 거절당한 적이 있다. 예. 거의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죠?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게 뭐죠? 그게 뭐냐면 과거에 나도 예수님께 무관심했고 복음을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도요, 처음부터 예수님 그렇게 잘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께 멀리 있었고, 정말, 예수님께 무관심했고, 매몰차게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놀라운 선물이에요.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렇게 믿기 힘든데, 어떻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당해도 우리가 어, 감사해야 되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70명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항복하더이다. 네. 제자들이
제일 기뻤던 게 뭔 것 같습니까? 어,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블 스피릿, 악령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이제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주의 이름으로, 이제,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았을 때 그 사람이 해방되고 그 사람이 정말 풀려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죠. 뭐 더 크게 볼 때는 이제 결국 사람들이 이제 영적 싸움에서 그들이 이기고 사람들을 이제 구원으로 인도한 걸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도 참 이제 아주 기뻐하셨어요. 21절을 보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것은 어,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예, 자, 이걸 누가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당시로 보면 자, 30살쯤 된 나사렛 출신 유대인이에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 한 30살쯤 됐고 목수 출신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람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누가 보았다고요? 내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어, 이건 뭘 지금 표현한 거죠? 사탄의 몰락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사탄이 언제 몰락하죠? 치명적으로 그가 머리가 깨어져서 몰락하는 게 어떤 사건을 통해 일어납니까? 이때로부터 몇 달 후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이 머리를 깨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미리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30살쯤 된 청년이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고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나 분명히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꺾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이 전도라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장 안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전에도 안 믿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도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9절에서 그 말씀을 또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뭐 뱀과 뭐그 전갈 뭐 그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사탄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를 이미 이긴 겁니다. 예,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좀 쉽게 귀신도 쫓아내고 쉽게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막 이렇게 손뼉치면서 몰려들고 잘 믿지 않을까. 그런 유혹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이게 전도하고 또 뭐 전도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진짜 이런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쉽게 병이 낫고 쉽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 사역이 참 쉬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 자체가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뭐 예언도 하고 그 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먼저냐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냐. 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하고 그냥 능력만 구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니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니힌. 베니힌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은사로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분이 이제 지금 나이가 드셨죠. 뭐 한때 큰 그런 이제 이제 많은 집회를 하셨죠. 근데 실제로 그분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다 그냥 손을 저어요. 너무나 부유하게 사세요. 예,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고 그참 덕이 안 되게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이지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에 내가 집중을 하라는 건데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그걸 다 아시고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주님이 여기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귀신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건 뭘 얘기하죠? 그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쵸? 내게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나는 뭔가 특별해.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런 성령의 은사, 이런 능력들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걸 기뻐할 게 아니고, 뭘 기뻐하라고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건 뭘 얘기하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 기록되는 겁니까? 무슨 책에 기록되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천국에 가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은 뭐죠?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 능력을 많이 행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많이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조건은 일을 해, 어떤 일을 to do, 그러니까 일을 행했느냐에 달린 겁니까? 아니면 to be,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린 겁니까? to be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건 to be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도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걸로 먼저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첫째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주님과의 관계에 첫째 관심이죠, 항상. 아,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가까이 가고, 그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죠. 나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나를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나를 자랑할 일이 아니라 뭐죠? 감사할 일이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약해요. 우리가 조금만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내가 한 일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몰려오고 그러면 사람은 자꾸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 스물, 21살, 22살쯤, 아, 그 만으로 한 23쯤 됐겠네요. 그때 대학 졸업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선교사로 이제 그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그 과정도 맞춰가면서. 근데 어떤 이제 큰 집회에서 제가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이제 모인 집회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간증을
이제 했을 때 뭐 선교사로도 뭐 간다 그러고 뭐 이제 간증이 좀 그래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후배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막 저한테 막 뭐 박수도 보내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이제 우쭐해진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23살이었으니까 이해 그럴 만하죠. 좀 자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는 좀 달라. 나는 빨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님께 부름받고 내가 뭔가 좀 엘리트야. 그런 생각이 좀 제 생각에 좀 들었어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저런 이제 미닫이 문이 있었어요. 본당 나가는 문이 저 미닫이 문이었는데 양쪽으로 다 문이 열렸어요. 제가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선배가 있는 힘을 다해 그 문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급히 달려 들어오느라고. 근데 그 문이 제 코를 때렸어요. 연골이 그래서 좀 깨졌습니다. 이 코의 연골이. 아직도 자세히 보면 여기 좀 흔적이 있어요. 연골이 깨진 흔적이. 그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막 이제 뭐 코피가 나고 뭐 그랬는데 뭐 그게 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첫째로 든 생각이 이제 제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잊지 못하게 저한테 각인시킨 게 뭐냐면 그런 일로 자랑하지 마라. 네가 간증한 걸로 자랑하지 마라. 제가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문만 보면 아직도 제가 그런 생각이 그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걸로 내가 이건 자랑하는 게 전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건 전혀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감사할 것이지 자랑의 대상이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돌아보면 그때 아팠지만 참 하나님의 그 저를 살짝 때리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자, 한 말씀만 더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나무입니까? 가지입니까? 우린 가지예요. 가지가 자기가 뭔가 좀 열매가 맺히고 그러니까 자기 가지에 이제 뭐 내가 뭔가 됐나 보다 그러고 뭐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면 됩니까? 자기를 자랑하면 됩니까? 금방 말라버리죠.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가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와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가장 그 악한 게 뭐냐면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죄를 심고 내 교만을 심고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계속 그런 것들을 죄를 내가 털어내고 교만을 털어내고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왜 사람에게 전도를 맡기셨는가? 어, 전도는 가까운 데서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고 또 선교지로도 나갈 수 있지만 그 모든 전도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순종해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 잘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